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위에 믿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에는요,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고 연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진실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믿음의 소유자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전에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또 우리 화평방송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은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마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부들부들 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점검해 보시고, 행여 연약한 믿음,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우리 주님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심이니라. 믿지 않는 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행하려 합니까? 아닙니다. 나를 믿어주고 따라주고 할 때 그 안에서 더 큰 일을 행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용사? 강한 용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지? 그래, 그냥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고 사용하십시오.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에는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렇습니다, 은사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은사적인 믿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답합니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주저없이 믿음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지요. 물질 만능 시대 아닙니까? 돈 있어야 살아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약간의 유익을 줍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돈으로는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꿈 같은 그러한 멋진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가 없죠. 부자라고 다 행복할까요? 아니죠. 부자에게도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돈으로 멋진 옷을 사 입을 수 있고 멋진 시계, 액세서리도 살 수 있고요, 멋진 신발도 살 수 있고, 그러나 돈으로 시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가 있겠죠. 돈으로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말해볼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요? 아닙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이고 믿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돈이 필요했다면 경제학자로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만약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첨단 기술이었다면 과학자로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남편을, 나의 부모를, 나의 자녀를, 나의 형제 자매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겨질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인종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을요 값주고 사는 것이 내 선물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서 자 이거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받아 하면서 이거 얼마짜리니까 얼마 내나 하면 그게 진정한 선물이 됩니까? 그건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은 값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사서 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아무 공로 없이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생복락, 면류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내 문 앞에서 엎드려서 기다릴지라도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가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어떠한 질병도 내게 있을 수 없음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의 근원들은 내게서 네 짐을 들고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게 믿음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저주와 사망을 물리치십시오. 날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이러할 때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또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은사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시작할 때요, 은사는 구원받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은사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은사적인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기록된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란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은사적인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환경에 눌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고난이 닥쳐와도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이 머리로 계산기를 타타타타닥
두들겨요. 계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꾸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안 되는 이유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금 깨어나고 다시금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만약에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머리로만 믿었다면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기에 그 믿음이 나의 손과 발로 행함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지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바라볼까요? 만약에 계산기를 다다다닥 두들기면서, 이 하란 땅에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있고 내 친척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유익이 되나, 내가 이것을 떠났을 때는 얼마나 손해가 있을 것인가, 아마 계산을 했다면요,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결코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계산기를 두들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는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그러한 마음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합니다.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누명도 쓰고. 요셉의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그 환경은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늘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의 청사진을 가지고 늘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환경 따라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눈에 보이는 이 현현들, 눈에 보이는 환경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시대에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하고 사단이 시험할 때도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너도 이겼네. 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대장, 우리의 대장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정말로 드리려는 그 믿음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순금이 왜 순금입니까?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순금이라는 것입니다. 순금이 되기까지 많은 연단이 있겠죠.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문제가 있고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나라 이 정치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나라를, 다시금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기를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낙심하고 주저앉을 이 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산 제사로, 산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10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내 가족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반드시 구원 얻을 것입니다. 20년째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의심하고 구하는 것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10년, 20년 기도했지만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속히 여러분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년째 꿈만 품고 있습니까?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신다고 하였는데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또한 노아를 보십시오. 햇볕은 쨍쨍 나고 정말로 날씨가 좋고 사람들은 띵가띵가 먹고 놀고 세상 풍습에 젖어 있어요. 즐거움의 향락에 취해 있어요. 그때 노아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꿈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 정욕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은사적인 믿음까지 더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사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기쁨의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셋째,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고 은사적인 믿음이 더해졌는데, 그랬다면 뭘로 나타내야 돼요? 자, 나무가 자랐어요. 꽃이 피었어요. 열매가 그 다음에 맺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 수가 없는 이꼬르 같이 다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십니까? 충성이 바로 믿음에 대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충성을 헬라어로 보면은 믿음과 같다는 그러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피스티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충성된 믿음의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무엇을 보고 합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화평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의 열매, 충성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칭찬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칭찬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까? 성도가 칭찬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안타깝지만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또 신문이나 또 각종 유튜브 방송 보면 그 밑에 댓글들 보면은요, 목회자들, 장로, 권사 이러한 이름들이 거론되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세워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워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놔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청취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믿음의 충성된 열매를 맺으십시오. 칭찬받는, 초대교회처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 행함을 보면 압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입으로만 백날 믿는다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으면은 그대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참된 믿음의 온전한 행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바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행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의 육적인 것을 채우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입술에 정직이 흘러 넘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손과 발이 어때요? 섬김의 자세로, 사랑으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길은 복음을 전하는 좁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발, 바로 복된 발걸음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 사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단어들이 좌파들이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된 말씀만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기력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무기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힘을 내십시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시고 다시금 새 힘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백이 넘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짓눌린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장부는 어떠한 것에도 짓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부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상 주시는, 상 받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다 싸우고 나면은 최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사람들에게 상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떤 믿음이요?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열매 맺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상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은사도 주셨고 또 열매뿐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신
상 주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받는 믿음, 은사적인 믿음, 또 열매 맺는 믿음, 충성이죠. 상 받는 그러한 열심,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로 용사로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면은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상대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수를 매겨서, 자, 여기에서 1등, 너는 100번째 왔으니까 100등,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매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100명 모두면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1천만 명이든 1억만 명이든 그 숫자 관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자기가 받은 것을 땅에 감추어 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한 달란트 그대로 내놓습니다. 어떻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버리라.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힘써 감당하여서 배가 되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것을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눈앞에 보여지는 즐거움만 쫓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상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요 얼마나 작은지, 정말로 작은 알, 모든 씨앗 중에 통틀어서 가장 작은 게 겨자씨라고 합니다. 이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옮겨지라 말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순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군사는 스스로 사사로이 자기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해져서 믿음의 큰 용사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